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 4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들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빗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이미 마음과 영이 있었지만 그들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영은 낡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나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죽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부흥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 곧 그분을 향해 부드럽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며 우리의 새로워진 영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신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헬라어에 따르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혹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을 이루는 주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신약에서 복음 전파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마음은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은 외과 의사가 심장을 이식하듯이 옛 마음을 꺼내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 하나님, 저는 매우 죄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분께 회개한 후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딱딱했던 마음이
회개한 후에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10대였을 때 누구도 나를 바꾸거나 정복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후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에 당신을 원하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회개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었으므로 나의 마음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시고 그것을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참되게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변화된 마음, 곧 새 마음입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거듭거듭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씻는 것과 같아서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거듭해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4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내로 말미암아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완전히 성숙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사도들의 입은 믿는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넓어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었고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그들의 빗나간 실지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인도되거나 빗나간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고 넓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장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는 바로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매우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성경 독자들은 그가 성경에서 행정에 관해서 하나의 표준이며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인물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인물을 찾기 원한다면 솔로몬에게 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습니다.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매우 젊었을 때 왕위를 계승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왕위를 잇자마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스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총명함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총명함은 일반적인 것인 반면에 지혜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사람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의 넓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 속담에 마음이 바다만큼 크다는 말이 있지만 이 구절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로 삼으셨기 때문에 해안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형제들은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마음을 좁아지게 하면 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넓힌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지혜와 총명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것들이 한 가지의 두 방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의 표현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좁은 마음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좁고 그의 마음 또한 좁다면 그 사람은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평소와 달리 잘 전했다면 그 결과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여러분이 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비록 여러분이 단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이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어리석음은 마음이 좁다는 것을 증명하며 모든 교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4주 3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혜의 비결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항목이 장로로서 섬기는 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정확한 판단 중에 많은 판단이 여러분의 좁은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형편없이 관리할 때 원인을 자신의 어리석음에 돌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러분의 어리석음은 마음이 좁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지 마음을 넓히기만 한다면 즉시 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모든 일에서 마음을 넓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 영적이 되도록 추구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접촉하는 것, 다른 이들을 분별하는 것, 일들을 관리하는 것 등 어떤 것에서든지 반드시 넓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들이나 어떤 영적인 일들을 만질 때마다 반드시 마음을 넓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지는 것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오늘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 모두가 어떤 일을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여러분에게만 숨긴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형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너그러이 봐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다면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날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들에게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지방의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곳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이 허락되어 해외를 여행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밖으로 다녀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만하게 되거나 뽐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음을 넓히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느슨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넓어져야 합니다. 물론 타고난 생명은 결코 이 공과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넓히려면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마음이 넓은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능력 또한 마음이 넓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백하는 즉시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매우 넓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넓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 넓은 마음에서 오는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마땅히 잘 배워야 하고 주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넓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실수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후회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넓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또는 오늘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반드시 마음을 넓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넓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형제와 논쟁한다면 이것은 주로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4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또한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후에 이어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게서 태어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의 회개에 이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합당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좋은 마음과 합당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이며 합당한 영은 다시 태어난 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사람의 새 근원과 새 요소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영은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갖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새 영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분은 우리의 옛 영을 가져가시고 새 영으로 대체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 요소를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심으로 우리의 영을 낳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옛 영이 새 영이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합당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며 맑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 안에서의 인도 직분을 위해 강한 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는 지식과 재능과 다른 여러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인도 직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한 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완전히 강화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그가 그의 영에서부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인도 직분의 표준은 그렇게 강화된 사람의 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끝마쳤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인도 직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명석하고 친절하고 주의 깊은 것이 우리를 장로가 되기에 적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를 장로가 되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들 안의 인도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은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자격이 있거나 체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다면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4주 5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영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며 천국을 받기 위해 비워진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용량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더욱더 비워져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워졌고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되고 영 안에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단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므로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봉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해져서 하나님만을 관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순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갖지 않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집회에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당신이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의 영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드리며 당신께서 저의 영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최근에 내가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한 청년이 나에게 와서 많은 질문을 하며 도전했습니다. 나는 그가 겸손하지 않고 그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므로 그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은 이곳에 그분 자신을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서 이 영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점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고 있는지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점유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해 강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자연히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이 올바르게 되도록 도움을 받자마자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쉽게 분별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강하게 되어 그의 영에 이르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 점유될 때 그는 깊은 속에서 교회 생활을 갈망하게 되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 내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시온에 이르는 대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대로 위에 있습니다.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길을 단지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문맥에 의하면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통해 강하게 되어 우리의 영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관하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강해져서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미국에 이르렀고 우리가 이 회복으로 인도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름으로써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얻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몇 년 내에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우세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달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는 강력하지만 전기가 흐르려면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 길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점유된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과 우리의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강해진 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4가지 주된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바로 교회들에 대한 이상,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4가지 이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그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이 교회들을 보는 길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운명에 관한 2번째 큰 이상을 보았을 때 영 안에 있었고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있는 신성한 보좌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본 것은 고난당하는 사도에게 큰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은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서 3번째 큰 이상, 곧 변절한 교회인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서 4번째 이상이자 마지막 큰 이상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매일 주님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저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거처를 저의 마음에 정하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4가지, 곧 교회들과 세상과 큰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큰 바빌론은 무너질 것이지만 교회들은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기를 30일 동안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과 큰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우주의 전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철저히 적셔진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입니다.